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해의 말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블레셋 사람은 모든 부대를 아박에 집결시켰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가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으며 다윗도 부하를 거느리고 그 행렬의 맨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나아갔더니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항의하였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까?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기관들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종이었던 다윗이요 그가 나와 함께한 지가 이미 한두 해가 지났지만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지금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소. 그러나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은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강요하였다. 저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임금님께서 그에게 지정하여 준 그곳으로 그를 돌려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과 화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다 바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고 추켜 세우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마침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장군은 정직하였소. 나에게로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장군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군이 나와 함께 이 부대에 들어와서 출전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소. 그런데 저 지휘관들은 장군을 못마땅해 하오. 그러니 이제 장군은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의 눈에 거슬린 일을 더 이상 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기를 바라오. 이번에는 다윗이 아기스에게 항의하였다. 내가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임금님을 섬기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에게서 아무런 허물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왜 이 종이 이제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의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수가 없습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장군이 정직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아오. 나는 장군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기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장군과 함께는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오. 그러니 이제 장군은 장군이 데리고 있는 옛 주인의 종들과 더불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시오. 내일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해가 뜨는 대로 떠나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하들과 함께 출발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오고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다. 아멘.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다윗은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는 피할 수 없는 전쟁에 참여해서 결국 블레셋의 편에 서서 민족의 배신자가 될 지경에 처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다른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아기스 왕에게 다윗을 이 전쟁에서 빼달라고 강하게 요청합니다. 블레셋은 한 도시국가가 모두를 다스리는 체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5개 도시의 연합체였기 때문에 가드의 왕 아기스라고 해서 다른 도시의 지도자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었죠. 본문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자, 아기스는 열심히 다윗을 변호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요구는 지극히 타당했습니다. 만일 다윗이 그들의 뒤통수를 친다면 그들로서는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누구보다도 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목숨을 거둔 그야말로 사실은 원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사울 왕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망명을 택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뒤를 맡기기란 불가능했죠. 이런 블레셋 방백들의 의심 덕분에 다윗은 곤란한 지경에 처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그를 향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아기스 왕을 속였고 그의 측근 노릇을 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식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곤란한 지경에 처하자 그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그 약속을 지키시느냐 그랬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이것은 사울 왕을 보면 명확합니다. 사울 왕 또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지만 그가 그릇된 행동을 반복하자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죠. 다윗은 물론 사울 왕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깔끔한 행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비겁한 행동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곤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곤란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살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것도 이유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100% 순결하고 순수하고 정의로운 선택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지요. 우리도 때로는 거짓말을 하며 이익을 위해서 의로움을 포기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하셔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냉혹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부족한 모습, 못난 모습을 보여도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우대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이고 순결해서 깨끗해서 주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특별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우리의 행동에 면죄부가 돼서는 곤란하지만 적어도 인생의 고난에서 값없이 건짐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권능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환난에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가 100% 부모의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듯 주님께서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가 남들보다 잘 살아서 받은 것이라고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한 같은 이유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왜 저런 사람에게 저런 은혜를 주시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사람이 남달리 잘 살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분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주신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의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권을 남용하면 큰일 나지만 적어도 그런 특권 하나쯤 갖고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위로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완전히 망해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곤고에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미쁘시고 신실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받은 특권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곤란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 곤란한 지경은 그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거짓말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얻은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의 행동과 관계없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손에 주어져 있는 것들이
내가 남들보다 잘 살아서 특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하며 다른 이가 받은 것을 질투하지 않는 신실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니라 집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한 첫째 아들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을 너무 관대하게 바라보는 그런 그릇된 시선을 이제는 멈추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비롯되었으며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환난을 만났을 때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는 자녀가 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이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